찬양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쇠하지 않는 이 동력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심장이 계속 뛰고 폐 기능이 계속 정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달리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70인 전도대 파송 이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 제자 파송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이렇게 70인 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 안에 곳곳에 있죠. 12 제자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이 족장들, 그리고 신약은 사도들의 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 안에서의 이 복음의 활동이 앞섰고, 그 다음 이어서 이 70인 전도대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교회 일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9장과 10장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전도대 파송의 임상 실습 자체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사실은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역해야 한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여기 돌아온 70인의 전도대들, 이들의 보고가 참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축구 경기를 잘 본 적이 없어서 어제도 경기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몰랐는데요, 보니까 안타깝게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렇죠. 근데 오늘 이 70인 전도대는 이런 패배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아주 당당한 승전보를 말해주고 있죠.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악한 영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 70인이 파송되었을 때도 이와 못지않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해 주심으로써 이 사역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웠던 이것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과연 먹힐까?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가 닿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까? 아마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을 다녀오고 보니까 과연 사실이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체험과 그리고 승리의 경험을 이들이 쌓고 뿌듯해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를 한 것이죠. 이런 보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마다 귀한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VIP 분들이 교회에 함께 와서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 자체는 아주 괄목할 만한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모두가 다 그 즉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죠. 신기하게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끊이지 않는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노력한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등록하는 새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생동감 있는 보고가 있는 것이 교회의 사실 기쁨이죠. 자, 지금 70인 전도대는 성공적인 전도 사역의 결과로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도 참 대견스러운 것이죠. 야,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냈구나. 평상시에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감개무량한 것이에요.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만큼이나 힘겨루게 하면 사실 세상과 우리 수적으로도 여전히 열세고 방법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비교해 봐도 결코 우월하다고 자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돌팔매질, 비유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세상에 일격을 가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VIP를 작정하고 이게 정말 될까 싶어서 마지막에는 끝심이 좀 약해지던 차에 당일에 가까우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VIP들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막 주셔서 결국에는 교회 예배하는 자리까지 데려올 수 있었다, 이런 간증도 있고요. 참 오랜 수건이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보다도 사실 가족 전도가 참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역시도 이것은 참 은혜롭고 감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그렇게 귀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나 많이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 성도분들이 이 일에 참 의미 있게 동참하셨다 하는 게 또 하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관계적인 전도, 앞으로도 사실은 전도는 그런 방식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회적인 지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서 자비를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도 이렇게 모셔오고,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섬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여 섬긴 그 일들의 하나의 결실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70인의 보고를 듣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 나도 안다. 너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주님은 그들을 실습의 차원에서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아마 기도하셨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굴복되는 것, 패배하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자리일 수 있는데 사탄이 패배하는 현장을 예수님께서도 목격하셨다 하시면서 그들의 승전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이 능력을 갖고 원수를 이기고 또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고유한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능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그 근본의 동력은 교회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잠겨 살아가는 성도는 가만히 사실 내버려 두어도 나가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교회로 오고 가는 길에서도 이따금씩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길거리에 노방에서 막 평일에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전도하는 것을 보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전천후 사실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능력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교회는 언제고 변함없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이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다른 기쁨에 관해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도 기쁨의 이유라고 정하였는데요, 기쁨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70인 전도대가 도취되어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 사역의 결과로 인한 기쁨이었죠.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질 때 맛보게 되는 그런 기쁨, 보람,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 무언가 이루기 이전,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언젠가 이어령 박사의 아들이 사실 영화 감독인데 2010년 정도에요, 아주 많은 투자를 해서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장동건이라고 하는 대배우를 주연으로 해서. 근데 아마 여러분 그 이름,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타깝게도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어령 교수가 그 아들, 영화 감독인 아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줄 때, 아들아, 너는 실패해도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짧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많이 있겠죠. 영화 감독으로서 흥행하는 상업 영화를 만들어내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영화인으로 살면서 무언가 자신의 철학을 담고 자신의 꿈을 담아서 한 편의 영화를, 장편의 영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도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실패했지만 여전히 너는 성공했다 하는 이런 격려를 아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70인 전도대에게 이런 차원의 기쁨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일본말로 쇼부라고 하죠. 쇼부가 나면 참 좋죠. 근데 쇼부가 안 날 때도 있어요. 결판이 안 지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의 대가인 조지 밀러만 하더라도 그의 기도는 5만 번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생 다 갈 때까지 친한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는데도 그가 죽기까지 그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지죠. 근데 놀랍게도 사후에 조지 밀러가 죽은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그 친구들에게 전해지자, 아, 조지 밀러, 내 친구가 나를 위해, 내 영혼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하는 그 소식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 조지 밀러 사후에 그 모든 기도했던 친구들이 돌아와 그렇게 간증을 하며 다니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할 수 있죠. 나는 열심히 하더라고 수고를 하였는데 그 현장에서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과 때로는 낙심에 젖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유유히 흐르는 변함이 없는 기쁨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귀신들도 너희들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는 그런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겠지만, 이보다 사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쁨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승리했기 때문보다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초대하시는 기쁨에 제외되는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넘쳐나는 기쁨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게 실패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삶은 뒤죽박죽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들은 전혀 모를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요지부동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책,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 성경 구절 스바냐 3장 17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 말씀을 여러분 아주 눈여겨보세요.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저게 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흡족한 기쁨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를 놓아 기르면 그러지 않습니까? 품 안에 아이들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옵니까? 안마를 해줍니까? 뭐를 해줍니까? 아무것도 서비스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요 품 안에 있는 아이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부모에게 줍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 덩어리잖아요. 아빠가 이 직장에서 녹초가 될 정도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어린 아기의 모습만 봐도 하루의 피로가 풀려나가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가치는 이만저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등가된 개념으로 여러분의 구원받은 생명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한 한 생명, 구원받은 한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다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서 오세요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날의 제 소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양도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을 모셨을 뿐인데, 믿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대하여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제각기 뿔뿔이, 때로는 집 떠난 탕자 생활을 좀 오래 하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자체 휴가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교회가 낯설어진
끝에 다시 이렇게 부름받아 오는 분들도 계시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집 밖에 있는 탕자나 집 안에 있는 아들이나 매 한 가지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일꾼으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일을 하는 강요가 있고 뭐 장관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안방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닐 수 있습니까? 일관계는 이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방을 프리패스해서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는 있죠? 자녀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빠한테 가고 엄마한테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무리 유능해도 일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섬김의 현장, 사역의 현장, 일의 자리가 중요하고 결과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없어도 수고는 하였습니다만, 밤새 수고하였습니다만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중반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때때로 우리의 사역의 섬김, 가정에서의 일들, 사업의 일들, 우리 모든 벌려놓은 삶의 부분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소진되고 때로는 낭망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바로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우리가 보죠. 가룟 유다,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여러분 12 전도대 파송받을 때 파송을 받았어요. 승리했어요.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사역적인 기쁨을 그가 일시적으로 누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하였던 존재이기에 그는 일시적인 기쁨에 잠시 흥겨워하다가 영원히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은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때로는 조심을 해야 되고 슬플 때도 때로는 조심을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보다 이것이 더 커져버리게 되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구히 사라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유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로 말하자면 얼마나 유능한 전도자입니까? 얼마나 유능한 사역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바울의 열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사역의 성과나 결과,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의 참 생명, 나의 참 기쁨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불변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자녀들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결정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의 큰 이유인가를 예수님 스스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수고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은 크고 작은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늘 변함없어야 할 바로 이것, 기쁨의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와 항상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고 그 안에서 늘 기쁨에 겨운 삶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역도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기면서 하는 사역 역시 올바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현장, 섬김의 자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직위를 갖고 직분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일할 때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사역의 성과와 결과와 평판과 사람들의 어떤 이목과 그것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여러분 안에 이 기쁨에 겨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 지나고 7, 8월로 접어들면 우리는 선교의 현장을 가게 될 것이고, 또 내일 여름 우리 여성 목장 안에서는 낙도 선교를 가고,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선교의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전보를 기대하는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더 명심해서 결과의 유무, 결과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근본된 변화 안에서 언제나 기쁨의 섬김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